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제가 말씀을 계속 연속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직도 갈 길이 많지만 오늘 1절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구속사의 경륜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48명의 요셉 가문의 하향식 기록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77명 마리아의 가문의 상향식 기록을 구속사적 세계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에 인물을 통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해야 할 구속사적 역할이 정확하게 매김하고 있고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느냐,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드러날 그리고 알려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주님의 확신을 찬 선포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말씀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신학, 구속사적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려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계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보에 대해서 옛날의 계보를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부터 기억해라, 역대적인 연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내 아비에게 물어라. 내 아버지가 이 아브람과 이삭으로 쭉 선대부터 언약하신 하나님의 계보를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옛날과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대의 연대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역대 기록, 역대 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구했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분별했다고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속사를 연결한 각 시대의 공맥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구속사의 각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었다고 역대하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최초 계시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시작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의 등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꺼지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가 꺾이는 것 같이 꺾이지 아니하고 시대마다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옛 역사 구약을 마감하고 새 역사 신약을 시작하는 웅장한 선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그 절정을 이루고 신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는 구속사의 하나의 축약된 지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깊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된 피조물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대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에 죄로 가득하여 사망으로 치닫는 인간에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러면 자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눈물로 통회하며 영원토록 십자가를 기하고 감사 감격하며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 6장 14절에 증언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구원 얻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증언하고 있고, 한없이 솟구치는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지식의 첫날 밤 예수께서 최후 만찬 자리에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제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피인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바로 잠언서 20장 27절 보니까 이 보배 피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잠언서 20장 27절에서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은 죄악으로 질같이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방을 환히 밝히시는 이 구속이 완성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등불이 꺼지 않고 활날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기사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한 신약성의 첫 관문이 족보입니다. 이 우리나라 족보는 이 혈통을 기록한 가계표인데 종족의 순수성을 증명하고 조상들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우리나라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족보는 많은 소란과 전쟁 중에도 잘 본전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족보에 따라서 기업의 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족보에 따라 장자, 차자의 서열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었다고 역대상 5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3장 10절에도 26장 5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저들이 귀환한 후에 제사장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 후손이라는 족보를 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족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에스라서 2장 6절, 61절에 63절에 나와 있어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7장 63절, 6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 귀환한 중에는 자신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한 세 자손이 있어요. 하바야 자손이 있고 하코스 자손이 있고 바실레 자손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 보면 근데 또한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명할 수 없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거기는 들라야 자손이 있고 도베 자손이 있고 느고다 자손이 있는데 몇 명이냐면 652명이라고 있어요. 652명이 에스라서 2장 59절 6절 60절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61절에는 642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면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신약시대 보면은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족보를 반드시 알아야 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기준히 여기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을 직계 여러 대를 반드시 언급했어요. 민수기 27장 1절에도 말씀있지만 여호수아 17장 1절에도 그렇고 성경에 제가 증거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확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구속자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신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계보라고 말해요. 제너레이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궁극적으로는 전 구속 역사를 압축하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족보를 개성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쉼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일깨워주는 구속사의 생생한 파노라마가 뭐냐? 족보다. 예수님 족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세계 제르놀로기 바로 족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자로 말하면 세상사 이을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계라 세계라 말은 월드가 아니에요. 영어로 월드가 아니에요. 세상사 이을계자 계보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인데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원래 책을 의미하는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보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이 게네시오스는 시작이라는 말, 기원이라는 말 또는 근원, 실존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세계는 바로 계보의 책, 다시 말하면 기원의 책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보의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는 돌레도트입니다. 돌레도트. 근데 창세기 2장 4절 보니까 뭐라고 해석했냐면 대락이라고 돌레도트를 해석했어요. 히브리어지만 같은 히브리어지만 5장 1절은 계보라고 말하고 6장 9절에서는 사적이라고 해석했고 그 다음에 이 10장 1절에 보면 후예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이 36장 1절에는 대락이라고 번역했고 37장 2절에는 약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모두가 무슨 얘기를 증명하느냐? 이 모든 계보는 신화나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실제 사건 팩트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제가 다 풀이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책을 낼 때 이건 내 책의 젖으로 다 넣기로 하고 오늘 제 말씀은 좀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다 졸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안하지만 상당 부분을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성경에서 족보나 가계, 내력을 말해주는 대부분의 구절들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돌레도트. 이 돌레도트인데 유일하게 창세기 5장 1절에서만 돌레도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이 세페르라고 단어를 바꿔 썼어요. 이게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의 계보의 이름이 나오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어떤 자들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계보를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 또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보의 후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부자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는 부자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이 돌레도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선물은 돌레도트에 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세페르라고 하는 속에 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각각 자기의 혀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혀로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사를 하나님께 직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아담의 계보의 이름이 나오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심판대의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 왕국에서 천국의 나타남에 대한 참여자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이나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 따라 두 종류의 책들 중에서 한 종류의 책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 책들이라 불리는 것들 속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책에는 바로 생명체로 불리는 책인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들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두 책 중에 한 권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명책, 또 다른 책이라는 부르는 생명책이 믿지 않는 사람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서 좁음으로 들어가서 적은 소수의 지극히 적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보면 누구든지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와 함께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나 속되는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책들이라 부르는 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기는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최종 목적이 지옥의 불못에 이르는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 부인한 죄.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있지만 믿지 않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일한 죄는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땠다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 지식 나무의 길,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불신의 길, 죄악의 길, 악한 길, 여러분 보니까 악인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굽은 길, 그리고 멸망을 향하는 길을 걸어갈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책들이라고 불리는 책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책이 아니에요. 책들, 비블로스, 책들. 그래서 그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로 말씀하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말씀하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 보니까 이 불은 꺼지지 않아. 그리고 이 불을 뭐냐면 지옥의 불못이다. 불못. 여러분 연못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불덩이로 가진 불못. 그러나 믿음의 길, 생명나무의 길,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갈 길, 여호와의 길, 바른 길, 그리고 고든 길, 의의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영원한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 이름은 세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거기에 기록된 자들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믿음, 아멘이 약합니다.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른다는 얘기 같은데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곧 실제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약전, 역사, 사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족보가 비록 16절 여기 보면 족보가, 그러나 한 권의 책을 이룰 정도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완성된 책이 마태복음 족보예요. 그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라고 깊고도 광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족보예요. 실로 오늘날까지 세계사의 중심축, 역사의 구심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해서 나가는 구원사의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행진하듯이 우리도 저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도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 볼 때 족보에 기록된 개개인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향해서 출생하고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행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족보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소개했을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왕이라는 걸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무엇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이 중간에 빼고 그 나라 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를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소개함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주전 언제 태어났느냐?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아브라함 나에게 몇 살이었느냐? 그랬죠. 75세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2091년입니다. 2091년.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를 인하여, 이 히브리어 번역은 미판레이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이후에 2087년 만에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족보다 그 말이에요. 족보. 또 하나님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죠.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대로 갈렙이 왜 그 헤브론 땅을 갖고 싶었을까? 이미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한 게 왕이 돼서, 왕이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주전 1003년에 예루살렘 통치를 시작한 후에 체결된 다윗의 언약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대략 1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인 경륜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과 그 성취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다. 이걸 증언하는 게 마태복음 족보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메시아 언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뱀의 정권을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정권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약속한 원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원복음. 원복음.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육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보여주는 의미가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족보. 방법은 오직 어떻게든 우리를 구속한다는 얘기냐. 방법이 오직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한다. 어디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했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죄와 사망을 멸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리고 유다서 6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이나 신명기 8장 16, 18절에 보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신다.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신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24장 3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미쁘시니 오직 초질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